사실은요. 그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하시면서 그게 보였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카톨릭을 생각하면 카톨릭이 옛날에 여러분요 그 구원의 표를 줬지 않습니까? 구원의 표를. 그 구원의 표가 마지막 타락한 모습이 이거 면죄부를 파는 일 아니었습니까? 제가 웃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표를. 네? 구원의 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왜 제가 구원의 표라고 그러는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자, 다 같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을 다 소거하시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는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구원론입니다. 뭐 구원론을 상당히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과연 당신은 구원받을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덧붙여서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과연 오늘의 교회는 구원받을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으로 내가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박해 시대입니다. 언제 기록됐을까 그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세 번째 질문과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은 네로의 그 대박해가 시작된 그런 시기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 직전이라는 말은 1, 2년 안에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편지를 쓰고 바로 순교를 당한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박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그 대박해 시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 그때에 여러분 로마서도 거의 같은 시기로 봅니다. 사실은요. 이 박해 시대에. 근데 박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말씀을 넣어놨습니다만은 1장 6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특별히 그 환난, 박해를 말합니다. 핍박을 말합니다. 또 4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불시험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불시험 속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기도 하고 있고 또한 바울 사도 자신이 죽임당할 수 있는 것까지 내다봤을지 않았겠나 할 정도로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는 그 수신자가 여러분 1장 1절에 분명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는 좀 내가 지도를 좀 준비를 할 건데 됐네요. 제가 아주 첨단 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 나눔 시간에 저한테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게 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다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인데 특별히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윗지방입니다. 윗지방.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보낸 서신은 윗지방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윗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방에 보낸 편지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지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개가 다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인데 다 밑에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이야기하면요. 가운데로 잘라서 북쪽이 지금 현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쓴 걸 보면은요, 아주 모두에게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로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썼구나.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소아시아 위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로 특별히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이라는 말 속에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벌써 고난, 생각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고난 속에 있다는 게 그냥 그 단어 속에 나오잖아요. 또 그다음에 나그네라고 그래요. 이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자체도 고난의 그 삶이라는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로 쓰고 있는 것은 참 역시 사도 베드로의 그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이 또한 그 이스라엘의 삶이 곧 이 나그네 삶,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이 반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벌써 지금 현재 사도 베드로 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 시대입니다. 고난 시대입니다. 아주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대에 서신을 쓴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걸 썼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답을 넣어놓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이런 박해 시대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써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박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참 내가 지금 현재 박해의 그런 엄청난 환난, 그런 박해 고난순을 이겨나가는 것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 오지 않았다면 베드로전서를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전도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까지, 무슨 남 생각까지 어디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남 생각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내가 이런 코가 석자인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그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답을 해놓은 게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베드로전서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곧 시험, 환난 그 말이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와 전도라는 단어와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요. 시험을 이겨야 영광을 돌리지요.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게요. 특별히 이런 엄청난 박해 시대 속에서의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어떠한 뭐 인내하라, 그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처럼 인내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안 써요, 잘. 그죠?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써요. 오히려 칭찬은 잠깐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이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응? 이 시험을 이겨야 돼. 더 나가서 이런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의 항상 생각은 전도뿐이어야 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응?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아주 중요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 첫 번째 하나 중요한 게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아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을 선물로 줘라. 성경을 참 좋게 잘 좋은 것을 잘 구입해가지고 포장을 잘 해서 정중하게 선물을 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전도 방법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다. 제가 노마스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도.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뭐냐? 자기 간증을 통한 전도 방법이에요. 자기 간증을 통한 전도 방법. 그게 뭡니까? 전도서가 구약의 전도서 같은 경우가 바로 전도서가 자기 간증을 통한 전도예요. 그게 솔로몬의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토로 싹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가 춘천의 모 교회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간증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요.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한 그런 그 간증을 통한 전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떠한 전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뭘까요, 여러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바로 이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이다. 이렇게 한정을 짓지 마세요. 유대인이라 한정 지면 안 돼요.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한정을 짓는 경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왜 그럽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 이따 중심단을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딱 사도행전하고 베드로전서 여기 두 번만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이 당할 그러한 자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로 전승에 따르면 67년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됐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네 번째로 인간의 최대 소망이 뭘까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최대 소망은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최대의 소망은 영생에 있습니다. 사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이게 최대 소망이죠. 그 어떤 것도 이것만큼의 그 소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소망은 영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영생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부활을 기다리도록 이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부활을 기다리도록 부활의 소망을 강조를 첫 출발부터 하지 않습니까? 산 소망이라 그러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것만큼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부활의 신앙은 더 뜨겁겠죠. 그렇죠? 여기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고난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활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지요, 사실은요. 네, 실상은요. 그게 다르죠. 그 아픔이 있는 것만큼 그 아픔에 대한 것은 그 아픔에 대한 회복을 기다리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아주 진수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망하는데 부활로 표현을 했고 이 부활을 다른 말로 더 표현해서 부활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표현하기를 5장 10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바로 그 영생이거든요. 그걸 로마서의 8장 19절에서 23절에는 뭡니까? 그걸 해방되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자유,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를 얻는 것. 영광의 자유 그렇게 해놨어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 것.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를 한대요. 여러분요.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로마서로 말하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우리 몸까지 우리 몸은 아직 여러분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이 영광의 자유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우리 몸까지. 그게 완전한 영생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최대 소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는 뭘까요?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달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런 답을 만들어 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다 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잘 던지질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하면서도.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은혜로 표현했어요. 은혜로. 은혜 또는 말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또 하나를 해놨는데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또 다른 말로 해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였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냥 뭐 1장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1장에서만 봐도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은혜가 나오죠. 그죠?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그잖아요. 응?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은혜로. 이 말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또 얘기 말고도 여러분이 13절에 보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여러분 여기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지금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거지요. 동일한 은혜지만은 여러분 앞에서는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요. 그렇죠?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13절은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에 임할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하나님의 선한 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네? 하나님의 선한 행위. 곧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은혜를 베푸심.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말씀으로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 이야기해놨어요, 여러분. 1장 2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곧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필수적 요소인 하나님의 선한 행위예요. 성경은요. 네? 그런 이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 그 말은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이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성경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는 말과 동일한 일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과연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과연 100%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여러분요 은혜를 갖다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선물. 왜? 말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1차적 저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게 한 선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들어있다. 아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들어있다.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응? 그만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입니다. 이게요. 은혜와 말씀. 은혜,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긍휼이라는 단어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요. 누누이. 바울 사도로, 바울 서신에 다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요걸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 요소야 라고 지금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9절도 보세요. 여러분요.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필수 요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순종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다시 말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 이미 1장 2절에 여러분요 표현하기를,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그러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요 미리 아셔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네? 순종케 하기 위해서. 22절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순종함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순종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니코로 순종이다. 은혜 니코로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사도 요한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나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그럼 이거 똑같은 동일할까? 맞습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은혜와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믿음 이야기하고 순종 이야기예요. 그 한 절 안에. 근데 그 믿음이 곧 순종을 요구하는 거, 순종이다. 같은 니코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 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구원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것을 툭툭툭툭 던져놓은 거예요. 은혜, 믿음, 말씀, 순종, 여러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그 보였어야 돼요. 이게요. 이런 게 핵심이라고요. 이런 핵심들을 뽑지를 못하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 요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만이 구원을 이룬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아직도 이쪽 하나만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쪽 하나만을 너무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칼빈주의의 한 성향이고 이건 알미니안주의의 성향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둘 다 합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강조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동일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 또 이제 다루겠지만 요한 1, 2, 3서 요한기시 다루겠지만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질문에 구원의 단계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구원의 단계가 쫙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보였습니까, 이게? 이거 한번 찾아보신 분 있어요, 혹시? 베드로전서에서? 자, 1장 15절에 뭐예요? 처음 출발이 1장 15절에 부르심이 나와요. 부르심. 구원의 단계 처음 부르심이에요. 자, 부르셔요. 그 다음에 1장 23절에 거듭남이 나와요. 예? 부르셔서 거듭나요. 아멘. 그럼 거듭나서 어떻게 돼요? 2장 2절에 자라나야 돼요. 예? 그래서 자라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남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2장 12절과 3장 11절에 선행이 나와요. 뭐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선행,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요. 선한 행실 그 말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선한 행실을 보이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4장 1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5장 10절에 그래서 결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과정에서 마지막 끝까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지 우리는 여기에서만 맴돌아 여기서만요. 지금도 우리 지금 현재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여기서 놀아요. 여기를 가고 여기를 넘고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들 불러서 거듭나게까지는 했는데 불러서 거듭나지 않는 자도 교회들이 꽉 차 있고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꽉 찼고 부름 받아서 거듭난까지는 했는데 잘하지를 않아요. 왜? 말씀을 배우지를 않는데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성경에.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목을 매놓고 가르치질 않는데요. 네? 우리가 밥을 매일 왜 먹어요? 잘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한가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우리 육신의 그 양식을 매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하지요. 튼튼하게.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난장판이 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행실이 나와요? 열매가 안 나오지요.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영광이 돌려져요? 영광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영광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이거 여러분요. 이걸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이 단계를 쫙 해놨어요. 이건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부위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그대로 가지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 죽기 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꼭 여러분들 이 박해 속에서 승리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뭐 한 자리 해보려고요? 한 자리 하다가 끝나요. 망해요. 잘 먹고 잘 해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그래요. 우리는 철저히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오로지 여기에게 달려 있어야 돼. 여기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게 목회 잘했다인 거예요. 우리가요. 네? 근데 그 영원한 영광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출발, 이제는 시작한 게 그 부르심이고 거듭남이 시작인데 시작 단계에서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시 돌아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도루묵시나 계속 그 속에서만 여기서만 돌아요. 자라나게 하지를 않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25분 설교해가지고 잘하겠어요? 여러분요. 생각지도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 잘한다면 여러분요.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자라야 되는데 신령한 영광, 영원한 영광스러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열매를 맺도록 자라야 되는데 그걸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속에 사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쉽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도 베드로의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 사도 베드로예요.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기가 쉽다?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노아 시대를 예를 들면서 노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구원받기가 결코 쉽지 않아. 그런데 교회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냐? 반드시 심판받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받지. 응? 죄인들이야 어떻겠냐? 저들은 하나님, 교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저 죄인들 예수 안 믿는 저들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 심판하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이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 아주 명쾌하게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뵐 때도 자, 그 다음 질문에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이게 여러분요 지금까지 난해구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해구절입니다. 난해구절.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해석을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여러 곳 몇 군데 중에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곳이 바로 난해구절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이러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난해구절로 해놓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별 생각을. 아주 그냥 별 교리가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지금 현재 옥 속에 들어있는 이게 시기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대.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대. 복음을. 맞습니까? 네? 또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하나 딱 묶어가지고 이제 보세요. 야 이들에게 지금 현재 이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그게 쉽게 하게 지금 현재 노아 시대에 지금 현재 여러분 멸망한 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네? 노아 시대에 여러분요 멸망한 자들을 심판받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옥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옥에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요 복음이 전해진대요. 아이고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성경 다 뒤집는 거예요. 성경 다 뒤집어요. 내가 한 가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쭤볼게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여러분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부자가 여러분 지옥 갔는데 여러분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못 간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아브람 조상 아브람에게 막 부탁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 해요? 자기 형제들 아직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이것 좀 알려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서 해달라고 그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것이 갖다가 이게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갖다가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앞뒤를 다 모르니까, 안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절만 생각하고. 자, 그가 또한 예수님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지금 감옥에, 지옥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뭐냐라면 그 다 타락한 그들이 심판받아서 죽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을 전파됐다. 그 말은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그때에도 복음이 전해졌어. 전파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졌어. 그런데 그들이 뭐야? 그 말을 안 들었어. 노아 가족만 들었어. 그래서 노아 가족은 살았어. 그런데 그들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멸망한 거야. 그래서 뭐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다. 자, 육체로 살면은 심판받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영으로 살아야 구원받아. 근데 너희들은 육체로 살았잖아. 육체가 됐잖아.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한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살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야 구원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왜 육체와 영을 이야기했는가? 제가 이따가 키워드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왜 이게 무진장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에 이 육체와 영이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다 간파를 여러분 했는가? 이게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질문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여러분요. 5장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2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요, 여러분요. 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앞에를 쭉 읽어보시면 5장 1절서부터만 읽어봐도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9절 10절을 봐요. 9절 10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9절에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라면은 은혜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딱. 은혜의 하나님, 그 이유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냥 이 고난 이야기하는 걸 딱 하면서 왜 갑자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있지요, 여러분요. 그 고난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10절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과 영광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참된 은혜라 그러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이 5장 9절 10절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12절에 참된 은혜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것만 그러느냐? 1장에 여러분요, 11절에도
보면 보세요.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요? 그리스도가 뭘 두 가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 그렇죠? 보세요. 그리스도가 받는 게 고난과 영광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여러분 4장 13절도 보세요. 한번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23절 안에서 딱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죠?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걸 이제 정리를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당하신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슬픔이 아니고 여러분 그건 기뻐할 일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임한 거예요. 그게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들어가는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지 그리스도의 영광, 고난에 참여한 것을 이걸 갖다가 싫어하고 우습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너무 모르는 거지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걸 기뻐하고 그러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은혜예요. 영광도 은혜지만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요 영광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1장에 여러분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래요. 진정한 은혜, 참된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 원불교가 여러분 원불교의 핵심 교리가 은혜 교리예요, 은혜 교리.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은혜 교리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다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의 누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교회가,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차원이 달라, 찔이 달라요, 찔이 달라. 수준이 달라. 의라는 단어도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찔이 다르고, 선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선과 여기서 선이 다르고, 평안이라는 말도, 평화라는 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우리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다른 거 찔이 달라, 찔이 달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과 여러분 저 다른 타종교에서 말하는 생명과 불교가 말하는 생명과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찔이 달라, 수준이 달라.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로 은혜가 참된 은혜, 참된 은혜.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강조할까? 2장 21절에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3장 9절에도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강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 이거 말고도 직문을 여러 가지를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여러분요.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너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뭔 줄 아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 줄 아니? 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걸 지금 현재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는. 이 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현재 소금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빛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 네? 우리 믿는 자의 존재. 네? 그 존재가 전혀 다르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존재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의 존재 의미,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의미가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예?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야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 지금 베드로전서 지금 다루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 속에서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또 사회 생활 속에서의 여러분 이 사회에서 여러분 여러 모든 사회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다 일들을 하잖아요. 사안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사원 아닙니까 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누군가에 다 사원을 하고 있어요. 예? 다 녹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의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이게 분명히 한단 말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 불렀어. 내가 너희들을 왜 부른 줄 아니?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바로 이런 자야. 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요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교회란 얘기죠. 또 가정에서의 아내들의 정체성, 남편들의 정체성. 여러분 지금 이제 현대를 살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이 시대의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현재 복음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요 정말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모습인지 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요 분명한 여러분 각자의 정체성이 있다는 얘기,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죠. 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회는 지금 현재 니나 나나 똑같다고 가고 있잖아요. 모든 질서를 파괴해 보잖아요. 네? 차별이라는 기가 막힌 그 그럴싸한 걸 끄집고 와가지고 여러분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 사도 베드로의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런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이런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독교인들만이 여러분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이덴티티가 지금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아이덴티티가 다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뭐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뭐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 딱 한 번 썼지만은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네? 또 한 번 쓴 게 있어요. 딱 한 번 쓴 게 뭐예요? 여러분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써지죠.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게 된 거예요. 아, 크리스찬. 오늘날 말하면 지금 크리스찬 그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하나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 또는 그리스도인, 이게 키워드라고요. 아시겠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강의한 초안에 이미, 야, 여기 웬 크리스찬, 영어로 막 크리스찬이티 막 이런 걸 해놨단 말이 왜 나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단어, 직접으로 단어가 이거 하나만 됐지만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 전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야기. 내용이. 그리스도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한 번 써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리스도인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또 한 번 써진 게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제사. 제사로 키워드를 해도 돼요. 이것은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제사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제사로. 놀라워요, 여러분. 네? 그 정도까지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냥 원어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오리지널 우리 성경, 한글 성경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단어를 주의 있게 봐라.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단어들 더 정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단어는 직접은 한 번 쓰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9번이나 나와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셨죠? 자, 그럼 이것만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미 질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세 군데만 봤습니다만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 여러분 30회 정도가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쓰고 있죠, 여러분요. 네? 고난과 영광. 또 연결해서 쓰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과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22회 정도나 나와요. 순종과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요. 1장서부터 5장까지 전체가 순종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아셨어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순종이 더 많아요, 여러분요.
12번 나옵니다. 12번. 12번. 절수로는 12번은 아니지만 여러분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딱 정확하게 12번 쓰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10번 써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인 다른 의미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 따로 놀고 저것 따로 놀고 이것 따로 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에 하나.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8회나 나와요.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선행과 의의 반대어가 뭐예요? 악이란 단어예요. 악행, 불의, 죄, 이런 단어들이 다 선행과 의의 반대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반대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 표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표를 하나 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도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표입니다, 이게. 자, 면죄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의 표입니다, 이게. 바로. 자, 크리스찬이리, 크리스찬 스피릿.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리. 다시 말해서 기독교,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기독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크리스찬 스피릿. 기독교 정신이죠,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신. 기독교인의 정신. 크리스찬이라는 건 뭘까? 기독교라는 뭘까? 기독교인의 정신은 뭘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거야.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야. 어떤 상황에서든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걸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베드로전서를, 지금 그 이야기인데 사도 베드로가, 그게 거룩이야. 거룩이 있어야 돼. 크리스찬은 거룩이 생명이야. 응?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야. 거룩이 생명이야. 또 다른 말해서 여러분, 사랑이 생명이야. 응? 이걸 한목으로 묶어서, 거룩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뭐냐?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거야. 선한 행실이 있는 게 기독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선한 행실이 있는 거야.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바로 이 거룩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없었던 자가 거룩해졌고, 사랑이 없었던 자가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거룩과 사랑이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표예요. 기독교의 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있기에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멘입니까? 이걸 지금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이 거룩과 사랑이 있어서 이 선한 행실이 나와. 모든 삶에, 모든 영역에, 누구와의 관계든, 교회 밖의 관계든, 교회 안의 관계든, 이 나라든, 직장에서든, 가정의 부부 간에든, 교회 안에서든, 선한 행실이 나와야 돼.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거야. 우리는 전도를 너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으로 다 돼 있어요. 제가 이미 노마스 할 때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선이 가득하다. 딱 두 요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15장에 노마서에 15장 16절 선이 가득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이 여러분 가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해. 여러분 동일하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이 요거예요. 요거. 예? 그래서 디모데서에 분명히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증거로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장 9절을 볼까요? 전도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요. 두 번만 쓴 게 아니라 세 번만 쓴 게 아니라 여러 번 써요. 제가 두 군데만 보자고 해놓은 거예요. 세 군데만. 자, 2장 9절 보겠어요. 2장 9절. 잘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요 선전하게 하려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해가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택했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건 너무 잘 알아. 거룩한 나라요. 다 하나에 하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말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았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말. 그죠? 왜 그랬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어야 전도하는 거야.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3장 1절 봐요. 여러분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가 말로도 하지만은 여기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조하는 그거예요. 특별히 이런 고난, 이런 여러분 박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요 이제는 박해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돈팔미질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정말 교회가 여러분요 한국에서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겼을 때가 조금 전까지 있었어요. 그죠? 네? 2000년 여러분요 2000년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0년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금 현재 지금 베드로서의 전서에 쓰던 그런 그 정도의 환난은 아니지만은 지금 환난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핍박에 접어들었어요. 교회가요. 얼마나 여러분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그냥 까버립니까? 지금 코로나로 해서 교회 얼마나 여러분요 이 정부가 여러분 핍박합니까? 교회가 여러분은 모범적으로 하잖아요. 모범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도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코로나 여러분 예방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뉴스화 시켰습니까? 헤드라인에 여러분 막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저 신천지하고 취급을 동일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신천지를 잡은 것은 내가 볼 때 교회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말로 전도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로 됩니까? 딱 맞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접어들었어요. 베드로 전서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말하잖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바로 전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실로 말미암아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응?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실을 말하잖아요. 그 행실에 대해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죠. 남편들에게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들 두려워하는 아내 봤어요? 우리 각신아 있지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 각신은 저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각신 어떤가 모르겠어요? 정결해요. 우리 각신은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너희의 단장은 지금 아내가 이렇게 한대. 단장. 어떻게 단장하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야. 전에 이렇게 했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행실로 나타냈어. 순종했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어. 세상 사람에서 그런 것으로 외모로 단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외모 갖다가 대강대하고 그냥 징그럽게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치게 했어야? 그러고 순종했어야? 그러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바로 할렐루야. 바로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이 전도가 된다. 15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러운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요 선한 행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한 행실이 전도가 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 크리스찬 존재 자체, 어떤 존재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크리스찬 스피릿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 전도가 영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여러분요,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여러분 영광된 이야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고 이것이 돼서 영광이 된다. 4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4장 12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영광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곧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전도가 뭐예요? 바로 선을 행하는 나 이 말. 선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행실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선을 행하는 행실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지.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다. 그걸 바로 기독교라고 그런다. 그걸 여러분 크리스찬 정신이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걸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 하나를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다 보시면 다 풀립니다. 자, 이제 주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미 여러분 쓰시라고 내가 조금 보여줬습니다. 자, 주제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응? 그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오죠.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딱 주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거 꼭 명심하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꼭 하셔야 돼요. 성도들한테 이걸 하란 말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하면 훨씬 강하게 들려주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여, 기독교인들이여,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복음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복음에 순종해.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잖아.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굳게 선 거예요. 이걸 또다시 더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선다는 말은 모든 행실에 구체적으로 지금 쓰는 거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이걸 구체적으로 쓰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행실에 사랑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내가 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각 영역에 대해서 실제를 쭉 다뤄놨잖아요. 이제 본문 할 때 이제 다 정리가 딱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실제 할 때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내가 사랑하는 거, 모든 행실에 사랑하는 거 이야기해놨고요.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놨어요. 자,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냐? 왜요? 아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명심하세요. 그런 걸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의 위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요. 응? 그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응?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잖아.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찝쩍대고 그럼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로 쫙 연결돼야 돼요. 자, 이것을 크게
다시 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여러분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행실에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무슨 저기만 생각해요. 응?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일부러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거룩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고난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게 여러분 고난이, 의를 행하는 게 고난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영광으로 영광에 내가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4장 같은 데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는 옛날에 믿기 전의 이야기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은 저들처럼 그렇게 안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사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질 않으니까 그 말은 거룩하게 사니까 이 말이 하나야 하나 거룩하게 산다. 여러분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체의 정욕대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사랑은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것으로까지 다 넣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구체적으로 뭐냐?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요, 육체의 정욕은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질 않아요, 이제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게 죄예요, 죄. 죄는 육체의 정욕에서 시작해요.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배울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하고 죄는 항상 따라다녀요. 에베소서 우리가 이미 봤죠? 2장에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죄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거기에 또 마귀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적이고 여러분 정욕적이고 여러분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이요. 같이 쓰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끝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끝나. 내가 끊지를 않으면 죄를 끊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줘요. 오늘 말씀 그 말을 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보소서.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응? 몰라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으로 가. 그럼 반드시 여러분요. 고난을 줘요. 고난을. 반드시.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 은혜예요. 사실은. 왜?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스탑. 죄가 딱 끊어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